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계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귀중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이험을 이기는 승리된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힘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잘 대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기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증가하실 우리 사랑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가
전가신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죽고 또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또 아노라.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한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서 예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또 세상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영혼 사랑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생각해 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인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보면은 얼른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복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팔복이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 먹는 것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에서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음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잘 먹으면 되고 아무 행위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큰 일을 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음에 생각한 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몸속에 항상 있잖아요. 할렐루야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자기와 하나이고 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신앙생활은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되는구나. 아멘이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복이 되는가, 이것을 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복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예법이다 그럽니다. 육체의 예법. 그러면은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우상숭배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마음이 온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온다, 이런 말이죠. 아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잘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아멘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은 배가 부르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를 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의인이냐고 보니까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의인인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시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그럽니다.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이 의에 줄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줄인다는 말은요, 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배고라. 제가 어린 나이에 해병대 갔는데요, 훈련은 빡세게 시키면서 밥은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맨 무슨 생각만 하냐 하면은 이 먹는 생각만 합니다. 밥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배부르게 먹어보느냐. 하도 배가 고라니까. 줄이고라는 말의 의미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감이 좀 날 줄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많이 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부르게 된다. 배가 부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줄이기는 의에 줄였는데 밥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는데 배가 불러온다. 그거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풍요로워져.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 이런 말이죠. 누가 풍성히 놔두고 배고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없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에 대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하고 같으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여기다가 생각을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복 중에서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삶이 풍요로워진다. 무슨 삶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는 일도 여러 가지잖아요. 돈 버는 방법도 아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죠. 직업윤리. 직업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는 돈벌이가 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행위를 통한 돈벌이도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정리를 해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어서 없애져 버렸고, 아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것이 전부고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뭐하라 그렇게 하나님 간섭하신 대로 삽니까? 사람을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상은 오직 단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소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천당에 가거라, 나는 극락할란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락이라는 것은 없는 데를 마귀가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곳이 정말로 있는 줄 안다, 그런 얘기요.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중들이면 거짓말만 하는데요. 그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죽으면서, 그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뭐가 희한하냐? 그 사람은 죽으면서 참말을 하고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을 내가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죄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 중이. 그러면서 나는 사단을 숭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정직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부처도 지옥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처도 지옥에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중이 진실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서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거짓말쟁이 신이 그들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디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고,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신의 종로로 하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어둠 속에 더듬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나는 죄 없는 새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신 거거든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엎어졌다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냐 하면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믿었는데요. 옛날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옛날 습관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그렇게 바꿔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신앙이 곁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것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늘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요 혼란에 빠집니다.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틈타서 구원파가 나와서 한번 믿기만 하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것이 좋다 하고 그리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살아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살아난 것은 우리를 다시 죄인 만들기 위하여 마귀의 공격이 내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안 돼.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다고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앞도 뒤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거짓말로 임기응변식으로 듣기 좋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대로 해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본 사람은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믿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요.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자기 마음속에서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옛 생각이 나고 옛 습관이 일어나고 또 옛 그 언어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옛사람은 죽었어.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야. 물러가라. 그래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를 주시고 예수의 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속에다가 믿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옛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옛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옛 생각이 납니다. 옛 사람이 납니다. 옛 습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버리고 예수를 주인 삼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아멘요. 예수를 주인 삼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수 마귀가 옛 것을 다시 지금 나한테 집어넣어주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 내가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100% 속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것들, 죽어서 엎어진 것들인데 옛사람이 살아서 그대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왜? 반드시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육신 중심의 생각이 나는 것은 마귀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정리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이요. 이것이 평소에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완전히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잘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나중에 세상 떠날 때가 되면은요, 다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이제 천국문이 지금 가까워오기 때문에, 천국문은 가까운 것입니까? 사람이 세상 때는 때릴 때는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문도 열려 있고 지옥문도 열려 있고 두 가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요, 말씀대로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요. 왜 그러냐? 그때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 삼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자기 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시로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고루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자기 영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무엇이 잘 사는 거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없을 때는 미운 사람들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왜 불쌍하냐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으면은 저렇게 안 할 테인데, 저렇게 죄 짓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착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이고 불쌍하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이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에요. 마음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거룩한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오늘 설교는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요로워지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을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의의 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떨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학교 1일 캠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신 분들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찬양대 연습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진적으로 예수 사랑으로 무장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 전도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학교 모든 회원들 또 전도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2월 전도학교 때 숙제로 드렸던 내용은 이번 주 중에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전도학교 때 그래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을 꼭 읽어보시고 공과의설서를 꼭 지참해서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노력이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춰라 이 제사장 드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 드리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으며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는 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